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순간순간마다 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늘 저희가 놓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붙잡아야 할 말씀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25절로 29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5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굳건히 서게 하는 일이고요. 구원 역사가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란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주지 않으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풍족하게 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이루어간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고난을 가져다주는 제도였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미워하시거나 너희가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란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으로도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전 내용은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몫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아요.
레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제로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제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생각으로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을 취해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사실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는 땀 흘려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돌보고 얻은 수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땀 흘려서 수확을 얻은 것처럼 수고했다. 내가 향기로운 예물로 받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죠. 28절로 29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1조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듯이 먹이실 수도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가 땀 흘려 일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면서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서로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그래야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고 그래야지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계셔서 레위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율법에 이렇게 정하셨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염려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때요, 레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참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이 마음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날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도 올려드려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그만한 은혜를 나로부터 받고 있지 않냐. 신령한 복을 나에게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려움도 견뎌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너희가 지켜내야 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제도적으로만요, 이게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된 직분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의 역할, 제사장된 직분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불안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찾습니다. 높은 자리를 그래서 차지하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너 나 믿고 살지 않냐? 날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의 것을 끌어당기면서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삼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자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얘야 그거 저 사람한테 좀 갖다 줄래? 저 사람에게 너가 그거 좀 다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내줘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살아가는 삶일수록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처럼 불안정한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처럼 든든하고 풍성한 게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내 마음에 볶아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나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 쓸 것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나? 거기에다 절기헌금, 감사헌금, 지정헌금. 아니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러시지? 하나님 믿기 참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용도로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건강, 물질,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헌금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헌금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지 딱 잘라서 요만큼만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생명을 내어주시고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고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데 더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찬찬히 살펴보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